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그래서 내가 살고 또 그 산 영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말씀,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이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에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가라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인침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천국의 판결, 천국의 인침을 받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첫 번째는 연약함을 고백하라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선지자나 의인들의 무덤을 돌보고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 업적을 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귀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오늘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즉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애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나하고 남을 뭐 한다는 겁니까? 비교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거나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겁니까? 조상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을 깎아내리면서 누가 높아지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런데 나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일을 겪어보면 당해보면 거의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지키는 주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래도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루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책임전가하거든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따먹었냐 라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와가 더 나쁩니다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와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야 네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 때문입니다. 나보다 누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뱀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누가 넘어지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시험을 받으면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거든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혼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는데 창세기 3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 전에 야곱은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안 되고 누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내가 연약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도 같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날이 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건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놀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도움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러면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냐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연약함이 부끄러운 걸로 알고 뭐 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연약함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뭐 하려고?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깎음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외식이다. 그것이 지옥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국왕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왕으로 제임스 1세 왕이라고 그런답니다. 생긴 것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혜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통치도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임스 왕이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1611년에 성경 번역을 완성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지금까지 번역한 성경 중에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사람들이 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연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거, 병이 났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가지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약함이 내 강함이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자랑해요. 또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아니면 약한 것을 숨깁니까? 약한 것은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썩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약함이 죄가 아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게 되어서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도 찢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할 때 뭐 했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거든요. 두 눈이 뽑혔어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사용한 경우가 없지요. 다 누굽니까? 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예수님 족보에 여자 4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다말, 시아버지와 뭐 있습니까?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거든요. 기생,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이방인, 룻, 그리고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천국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인을 땅땅 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는 겁니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천국 인침을 받는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붙들라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뭘 보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이 보냈다는 말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디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을 보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붙들면 그것이 뭐가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왜 저것은 죽이지 않고 가져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누구를 높이라는 겁니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한 게 있죠. 다윗을 뭐 합니까? 핍박합니다. 다윗을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때를 놓쳐버리면 그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성읍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박해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뭐예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시험 들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사도들을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읍에서 채찍질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합니까? 박해하고 반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흠이 있어요. 밧세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네가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시잖아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핍박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프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 선수거든요. 골프 선수 중에 흑인이 타이거 우즈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 선수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거든요. 21살 때 마스터 대회라고 골프 대회에서 큰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21살 어린 나이에 우승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승한 경기 영상을 보니까 자기 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한테 가서 내 폼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고치는데 3분이면 된대요. 폼을 수정하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경기에 활용되려면 최소한 2년 동안 훈련해야 된다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더 달았대요.
2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면 대회에 나가면 우승을 못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타이거 우즈가 자기가 그 스윙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훈련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대회에 나갔는데 1년에 14개 대회를 나갔는데 10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총 몇 번 우승했냐면 109번, 109번.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들거든요. 109번 우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은 한 번 우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쳐왔다라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도 이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나를 연단시키고 교정해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뭐예요? 교훈해요. 책망해요. 의로 교육해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넘어졌을 때마다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네 때를 붙들어야 돼요. 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않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부인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통곡하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벌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뭐가 됐습니까? 다시 세움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인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예수 증인으로, 그리고 순교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놓치지 않은 겁니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네 때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핍박자가 예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돌려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무에 줄을 달아서 목매어 죽어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럼 성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가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성경의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이 뭐가 돼요? 구원의 날이 돼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구원의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쓰는 한 가지 전략이 있죠. 자꾸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손으로 미루면 은혜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내일부터 해, 다음부터 해, 나중에 해, 그 다음에 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헌신하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듦으로 지금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응답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축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잖아요. 천하 범사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의 판결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멸망이거든요. 우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판결, 천국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때를 보내주십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움받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인침, 천국의 판결을 받고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